저희들 계속해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오늘 이제 13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 함께 나누었던 바로 31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서론에다가 한 번 더 이제 복습 겸 해서 제가 적어 놓았는데,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함께 나누었던 그 내용 답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지자와 교사가 되시어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뜻을 충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바치는 희생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계속적인 간구를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어 그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입하신 구원 속에 우리가 있도록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여기 우리 제일 중요한 단어가 3개가 있었죠. 한번 찾으셔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줄의 앞부분에 보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 줄 가운데 보면 대제사장이 있죠. 대제사장. 그리고 네 번째 줄 맨 끝쪽에 보면 영원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왕이었는데,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구약시대에는 매년마다 드렸던 이 동물의 제사, 이것을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하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려가지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제 담당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바로 우리가 그 그늘 아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저희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가 보니까 관로 안에 영어로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크라이스트죠.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이제 함께 나누게 될 32문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2문 질문을 한번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크리스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자, 그러면 이렇게 불리어진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하는 것을 한 가지씩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 32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우리 답을 또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고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음의 동참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산제물로 드리며 또한 이 생에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사탄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에는 모든 피조물을 그와 영원히 다스립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제가 이 32문을 좀 보면서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 강의를 좀 준비를 하면서 예전에 제가 수련회 때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제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예.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이 해답의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맨 앞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다음에 뭐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그리고 나의 공로와 그리고 자랑거리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이곳에 계신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또 이미 또 죄인의 삶을 살아왔고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면 우리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만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그 통로가 무엇이 있었느냐, 그것을 한마디로 좀 설명하는 말이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그래서 예전에 우리 박영도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죄인이냐, 그래서 이야기했을 때에 아직도 그 숫자가 기억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9천조 570억. 숫자 셀 수 있습니까? 9천조 570억. 아직도 그 단어가, 숫자가 기억이 나요. 우리는 어느 정도 죄인이냐, 겉으로 볼 때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나는 좀 더 착하게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바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맨 앞에 이 대답에 보면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형리 책자 잘 아시죠? 사형리 책자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그 이제 많은 성경 이제 구절들 속에 설명할 때 과거의 나와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의자가 하나 있는데, 의자가 하나 있는데,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그 의자의 가운데에 무슨 글자가 적혀 있습니까? 나가 적혀 있습니다. 나. 그러니까 예전의 나의 삶의 모습은, 나의 삶의 모습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 중심에 이제 그림이 바뀌죠. 의자의 가운데에 십자가가 딱 놓여져 있습니다. 십자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질문에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고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리스도가 항상 나의 모든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랑거리는 뭐밖에 없을까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 한마디 단어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저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 예전에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우리의 과거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벌써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강의 안에 보면 이제 말씀이 이제 번호마다 한 곳에서 제가 좀 적어 놓았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한번 좀 확인하면서 저희들 뒤로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런데 그러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뭐가 될까요? 지체가 되는 거죠. 지체. 팔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몸의 각 부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장 또 대표적인 그 특징, 그것을 좀 꼽으라면 우리는 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실까요?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영혼 속에는 이제는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성령님.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주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 때로는 뭐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바른 길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보혜사죠. 보혜사. 그 성령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구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 안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달려갔던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꿈을 꾸고 주 안에서 비전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 같으면 또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또 가정을 돌보고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그들은 여전히 의자 위에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목표지만 저희들은 무엇입니까?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남 주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우리 안에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때의 시점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3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는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우리 이제 11월 달에 행복의 초대를 좀 앞두고 오늘 좀 작정의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옆에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인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좀 전할 때에 결국 우리가 어떤 것까지 좀 기대하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먼저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마음에 그것들이 좀 동의가 되고 나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들 영접기도 같은 거 함께 따라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왜냐하면은 뭐 거짓으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찬, 그리고 성례, 그 세례 같은 것들이 왜 또 중요하냐 하면 그들이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것들을 고백하는 것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전에 문답을 통해서 진짜 그 신앙이 고백되어지는지 확인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세 번째, 이제 나는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나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산제물로 드리고, 이것을 좀 대표할 수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특징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그것은 비단 주일에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주중에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사실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 때에 이 몸이 그냥 육신의 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구별해서 드리는 또 예배 시간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장소로 돌아갔을 때 드리는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자, 그런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다섯 번째 보면 이생에서 자유롭고, 이제는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죄와 허물에 대한 그런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죄와 사탄에 대항하여 싸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드리라.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 뒤에 나오는 절제,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나도 저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도전을 받게 되기도 하고,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는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것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사실은 저희들 확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내 삶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은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6가지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로,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생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결론은 이미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실패겠습니까? 승리겠습니까? 승리죠, 승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마지막 답의 6번에 보면 이후에는 모든 피조물을 그와 영원히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문이죠. 마지막,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그리가 다스리게 될
그런 놀라운 그런 계획들, 미래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참으면,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의 인내의 싸움을 싸울 것을 우리에게 당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32문에 나오는 이 질문,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6가지로 저희들 함께 좀 나누었는데, 첫 번째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통로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고, 그리고 기름 부음의 동참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했고, 그리고 이제는 감사의 산제물,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또 세상 속에서는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죄와 사탄과 대항하여 싸우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피조물을 바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이 드러나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참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놀라운 구원의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에 나오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맨 첫 번째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한 번만 더 읽고 저희들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